자, 오늘은요, 이 하이델베르크 51문,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금요신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51문, 하이델베르크 51문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읽고 답하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51문, 제51문이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그의 지체인 우리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이델베르크 오늘 배울 51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지금 내용들을 쭉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민호 목사님께서 앞서 말한 듯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짜집기를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더라고 어느 한 사람의 획일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죠.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공통의 고백들을 다 모아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이 사도신경을 쭉 따라가면서 한 조항 한 조항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살펴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바라볼 때에 세 가지 시제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와 현재와 그 미래의 시제가 있습니다. 이 과거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태어나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것을 과거 시제로 이렇게 사도신경이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현재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을 현재 시제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 시제로 나타난 것은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미래 시제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 시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배울 때 이것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순간 이전에는 어디 계신 거예요? 그 신성과 인성이 신성은 편만해서 제한이 없으시니까 온 우주 가운데 충만히 계시지만 그의 인성은 하늘로 올리우셔서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늘 보좌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개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낮아지심의 사역이 있고 높아지심의 사역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특별히 낮아지심의 사역에 대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까지를 우리가 완전히 낮아지신 그 일로 비하의 일로 이야기했고 이 승기의 일, 하늘로 올리우신 그 일들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부활의 영광이라든지 하늘로 올리우신 승천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좌정하시는 그 모습이라든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합쳐서 우리가 크게 두 부분 나눠서 예수님의 그 사역, 낮아지심의 사역이 있고 예수님의 그 높아지심의 사역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사역, 승귀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보시면요. 현실의 시간에 대한 바른 이해의 중요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오해 1번에 보면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거 보시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들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심판으로 오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두 개를 계속적으로 고백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이 간과되냐면 앉아 계셔서 통치하시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그저 이 심판으로 오시는 그 날이 조금 더 강조되는 듯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강조되면서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냥 하나의 지나쳐가는 시간으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심판을 위해서 잠깐 있는 과도기적인 시간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이 오해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잘못된 믿음들이 있죠. 그저 우리는 과도기적인 그 재림의 그 순간을 위해서 그냥 기다리는 그 시간들 속에 있으니까 별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두지 않는다 이러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 있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염세주의자처럼 세상을 싫어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신 분들 중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 뭐 이 세상엔 죄가 많고 악한 일들 수성인데 뭐 그냥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이 참 이렇게 어떻게 좀 곱게 죽게 하셔가지고 숨을 걷어가셔서 빨리 주님께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세상에 사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에서의 삶을 고단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에 빠집니까? 그냥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그게 제일 좋은데 라고 하면서 마치 믿음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인생에 너무 고초가 많고 힘든 것들이 많으니까 그냥 주님이 빨리 오셔서 내가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냥 요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재림의 순간 이전에 통치하시고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바로 현실 도피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이렇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태까지 들었던 설교들을 쭉 제가 처음 중학교 때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설교를 쭉 정리를 머릿속으로 기억나는 대로 쭉 해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우셨다 승천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한 그 말씀을 듣거나 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기억을 못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설교들을 우리가 보면 비중이 지금 이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중이 없다고 해서 이것이 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교리와 예수님께서 이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잘 못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 단순히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올바른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시간, 현재의 삶은 그저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무작정 심판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심판의 때를 위한 무의미한 과도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관점에서 기독교의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직선적이죠. 그래서 창조가 영원전이 있고 창조가 있고 그 창조의 시간대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쭉 이어오시다가 예수님의 성육신이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고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바로 우리를 완전히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 보듯이 우리가 희미하게 보는 거 아니고요. 뚜렷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종말에 넘어서 영원까지 나아가는 그 일직선의 쭉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구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시간들, 그것들을 통해서 쭉 나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재림이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통치하시는 지금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이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 다스리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야 되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알고 또한 고백돼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3번 말씀을 보면요. 3번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주님의 몸 된 교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편이 반드시 자리가 비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우편도 있고 좌편도 있고 그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가장 높은 그 보좌에 오르신 하나님의 그 엄미한 위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전능하심에 있어서 그 영광에 있어서 그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의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편에 앉히신 것. 앉으셨다라고 할 때는 성경에 보면 서쓰셨다라는 것도 있어요. 어디에 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막 하지 않습니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때 옆에 사울,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옷을 들고 있으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스데반이 그때 죽으면서 눈을 들어서 하늘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 보좌에 앉으시는 것과 서신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제 말이 아니고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봤을 때 결론을 낸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보좌 우편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대관식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이제 후계자를 딱 세워가지고요, 왕자 보고 네가 이제 왕이 될 거야, 너는 다른 사람은 필요 없고 이제 너는 후계자로서 열심히 이제 훈련을 받으면 돼 라고 오래전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왕이 자기 위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이 사람이 왕이 됩니까? 될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이 후계자가 왕이 되는 순간은 언제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서 그 왕권을 모든 것을 위임받을 때에 비로소 그 왕의 실질적인 일들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도요,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폐위하신 다음에 그 다음 왕을 찾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맨 말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었죠. 근데 다윗을 향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될 거다라는 그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왕권을 행사했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뭐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계속적으로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쫓김 당하고 계속 그렇게 피난 당하고 도피를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그가 이 왕좌를 차지했을 때, 왕으로 공식적으로 등극이 됐을 때 그 왕의 위치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쟁을 잘하고요, 다른 사람이 많아도 왕권을 행사하려면 결국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께서 성자가 얼마나
위대한 그 자기와 동등한 그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앉으셨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고, 서셨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왕으로 선포된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뭐예요? 온 세상의 왕 되심이 선포되었죠. 이제는 육신의 그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던 그 육신, 인성이 하늘로 올리우셔서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 인성 안에 신성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성의 제약들을 극복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보좌의 영광 가운데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와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뭐예요? 그가 누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부르신 자들이 교회라고 일컬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몸이 온전해지려면 신체 일부분이 상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은 이 머리입니다. 이 사람이 잘못 보는 그 착시 현상이 있잖아요. 이런 거 볼 때 저희 목사님 얘기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보면 이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는 그 정보를 뇌가 한번 처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뇌가 처리해서 인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이게 지금 길이 어떻게 됐구나, 길을 볼 때 무슨 사물을 볼 때 그렇게 인식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만 열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바라봐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머리가 바로 온 우주의 통치자 그리스도가 되시고, 지금 우리를 돌보시는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도 하시고 지금 다스려 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온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번 주님의 몸 된 교회, 거기 보면 에베소서 1장 23절 앞부분이 나와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할 때 그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중심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은 어때요?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요, 선거 기간에 열심히 그들의 말도 들어주는 것 같고 공감해 주는 것 같고 어려움도 막 당장 해결해 줄 것 같고 그런 일들 하잖아요. 근데 막상 감투를 씌워놓으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얘기했던 그 공약들은 다 뭐 흐지부지 시켜도 아무 문제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쁘신 뜻 가운데 부르신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전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우리를 위해 사용하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실 때 막연한 통치자, 그저 그냥 어디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교회를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 가운데 만물을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온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위해서 일하시는 증거 그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보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부르셔서 한 명 한 명을 심어 놓으셨지만 분명히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핍박을 받아요.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주십니다. 왜요? 그가 받은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뭘 봐야 돼요?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실 때 주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을 때 혼내십니다. 너희 믿음이 왜 이거밖에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그 얘기를 하시죠. 그 얘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들 동안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줬어요. 가르치면 많은데 뭐예요? 믿는 게 적은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과 믿지 않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늘 중요한 것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선포한 말씀을 과연 내가 잘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질문하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믿음을 내가 선포한 그대로를 진실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성령님께서 제 깨달음을 주신 것이, 그래, 선포하는 것,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 또 책으로 읽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듣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머리만 커져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커지는 것만큼 뭐도 커져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도 커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확신해가지고 믿는다면 우리는 좌절과 절망과 실패에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냥 사도신경 하는 거 그 일부분 가지고 뭘 이렇게 길게 계속 얘기하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 우르시누스의 이 주석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 사도신경 이렇게 쭉 배우고 막 하는데 이 부분 한 부분을 가지고 뭘 이렇게 설명할 게 많은가? 어떤 때는요, 읽다 보면 이거 이 말이 이 말인 것 같은데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쪼개가지고 세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까? 그게 우르시누스의 믿음이에요. 우르시누스가 그 진리를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 천상으로 올라가셨다. 천상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그것이 구분이 되고 거기서 세밀하게 쫓겼을 때 거기서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쓴
그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열심히 주석할 때에 굉장히 세밀하게 나눴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을 계속적으로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반복되는 일들이 있더라도 이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고백되어지는가, 내가 그것이 의심함이 없이 믿어지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큰 권능을 가지고 지금 도대체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1번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약속하신 그것이 있죠. 내가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 나도 보혜사인데 보혜사가 뭐예요? 변호자, 또 돕는 헬퍼, 또 카운슬러, 상담해주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좋아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증거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신 일은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을 교회에게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보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성령님 이전에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이 제자들이 어리석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해를 못하잖아요. 비근한 예로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이 있죠.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잔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뭘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면 좀 있으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은 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조금 더 친절해서 주석을 달아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거기서 오해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잘 못 알아듣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랐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그 공생애를 살면서 먹고 자면서 예수님 옆에서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이 어떻게 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예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가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가고 이미 도망가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끝까지 쫓아갔지만은 거기서도 네가 지금 쓴 말이 갈릴리 말투 아니냐? 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내가 널 본 적이 있다. 저 무리와 함께한 것을 본 적이 있지 않느냐? 3번씩이나 그렇게 추궁을 당했을 때 나중에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게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 고백도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가 뭘 할 때 자꾸 뭘 못하고 잘못되고 이렇게 되면 스스로를 우리의 능력에 제한해요. 이거는 내가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딱 거기서 그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소극적으로 변하고 맞짱에 시도해 볼 것도 이거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 아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늘에 올리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너도 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듣고 사도행전 시대 때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렇구나. 나도 변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저 천상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언어의 통일을 이루셨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제가 대칭되는 사건으로 했는데요. 바벨이라는 것은 혼돈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서 이 언어를 흩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교만하여서 이 성과대를 쭉 올라 싸가지고 우리가 지구라트라고 하죠. 이렇게 삥삥 돌면서 이렇게 탑처럼 올라가 있는 그런 것들을 세워서 온 땅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것을 이 지구라트 이 바벨탑을 세우게 된 목적이 그거예요. 온 땅에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저 하늘까지 올려서 누구든지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야 이거 누가 지었어?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고 싶은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정착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내려오셔서 오히려 그 땅 가운데 혼돈을 주시죠. 언어를 완전히 흩으셔서 그들의 모든 목적을 다 격파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바람과 달리 그들은 흩어졌고 그들은 하나된 언어로 그 바벨탑을 온전히 짓지 못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언어의 통일을 이루신 그 사건은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그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명절을 맞이해서 왔을 때에 자기가 무엇을 듣게 됩니까? 마치 이 번역기를 끼고요. 이 우리 국제회의 같은 거 같은 보면 나오잖아요. 유엔 정상회의나 뭐 이런 거 대통령 이렇게 다른 나라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연설할 때 보면 전문적인 통역가들이 이렇게 딱 끼고 그 주요한 사람들도 딱 보청인 같은 거 끼고요. 그 통역사가 얘기해 주는 거 막 듣잖아요. 실시간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보내주신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과 달리 그런 아무 장치가 없었는데도 그들이 다른 지역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하는 방언을 듣고 난곳 방언을 그대로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게 말이 되나? 라고 하면서 믿기 힘든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혼잡해진 이 땅의 무질서함들이 회복되고 다시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하나 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모이게 됐느냐?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모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이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세요. 사도행전 이렇게 2장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그날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까? 그것은 다 순전히 성령의 역사죠.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자기를 높인다? 그러면 헤롯 왕처럼 하나님이 치셔서 벌레가 먹어서 죽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해서 일하실 때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면 이 5번 말씀에 보면요. 이 5번에 좀 수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오르셔서 우리가 얻는 유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에 오르셔서 우리가 얻는 유익. 예수님께서 영광의 그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살펴보면 첫 번째,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열매로 주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복음을 듣고 믿게 하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 1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연합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거랑 도대체 뒤에 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가? 밑에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이 설명을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 그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당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고 또한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제한 속죄론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만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들에게만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말과 연관이 되는 말이죠. 계속 읽어보면요. 그리스도가 소유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제시되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려고 수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다 믿어요? 안 믿죠. 다 믿을 수도 있는데 그의 개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얌전히 갈 수도 있고 뭐 이상한 말 하나 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반론하면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느냐 대적하는 일들도 있죠.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을 듣고 화를 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면요. 우리로서는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서 성령의 은밀한 역사하심을 살피는 것이 지극히 합당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한 그가 베푸신 모든 은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설명해 주실 때 성령을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주는 띠라고 얘기했죠. 밴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다 하신 것 다 유효한데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비한 연합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연합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를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됐을 때에 원래는 죄인으로서 심판받을까 두려워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뭐로 여겨주신다고요? 의인이라고 칭해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역사가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은사가 조금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면 선물로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그 연합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쭉 돼 있죠.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예지하신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들 택하신 것을 성부께서 아시는데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복음을 듣고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 일들이 반복되니까 사도행전 5장 31절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 사람이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은사,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유임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은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 복음서의 지자들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오순절의 지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님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 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늘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기도하고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의 학문처럼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쓴 책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죠.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작업을 가지고 신약을 전공으로 한다 그러면 신약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구약이면 구약학이라고도 얘기하죠. 근데 믿음을 전제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약도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가운데서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구약신학 그리고 신약신학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기가 지혜로 열심히 읽으면은 깨닫지를 못해요. 자꾸 부딪히는 난관들이 있는, 이 말씀은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구약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고, 왜 이게 서로 맞지 않을까? 도저히 자기의 지혜로는 풀리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다 들었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의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네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방과 후에 항상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좀 놀란 적이 있는데, 그분은 그냥 일반 교사신데 그냥 고등부의 부장 선생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간증을 했던 건 뭐냐면, 신기하게 본인은 토요일날 전화를 전혀 안 받으세요. 아예 다 내려놓고 그냥 교회 준비한다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전력하시는데 대단하신 거죠. 그 일들을 하는데 분명히 자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쭉 읽고 그 가운데서 해답이 없던 것들 그러놓고 계속 기도하면은 자리에 누울 때까지도
도저히 답을 못 내겠는 그러한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풀리느냐? 바로 자기가 딱 자려고 누우려고 했을 때 그때 막 폭포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야, 저런 것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간증을 들어봐도 한 달이 건너서 이렇게 들어보면 비슷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게 다 그게 다 뭘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자기 말을 쓴 사람들이 아니죠.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조명을 통해서 이해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이 신약 성경이 있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구약의 성경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4절로 7절 또 11절 12절이 있는데요. 우리 4절로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12절에 보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또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그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통변의 은사들도 있고 또 치유의 능력도 있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각자 주시는 그 분이 다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만 성령이 같다. 한 성령께서 다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직분에 거쳐서 두루두루 그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주시지만은 주는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사역도 여러 가지니까 사역에 각자 필요한 그 능력들이 있잖아요. 회계를 하면은 계산을 또 잘 해야 되고 또 주일학교를 가르치면 주일학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열심히 또 그 수준에서 가르쳐야 되고 또 작년부를 또 맡아서 하면은 그 가운데서 또 작년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성령님께서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오순절파라든지 순복음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사를 별로 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장로교 계통에서 쭉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쭉 자라온 세월들을 보니까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막 강조하고 이런 분들을 그렇게 크게 만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각자의 필요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될 때 무엇으로 하나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실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한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직분에 따라서 목사님이니까 전도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뭐 더 큰 은사를 주시고 다른 사람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고 낮은 자들도 하나님의 충분한 그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오래 믿었다고 좋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짧게 믿었어도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한 보좌 위에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유익이, 그 선물이 무엇이냐? 직분에 상관없이,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신앙생활의 연륜에 상관없이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 이번에 보시면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우리가 오늘 읽은 51문,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보호하신다. 원수를 우리로부터 지켜주신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삭군 목자와 본인은 참된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참된 목자는 양을 지키는데 어디까지 지켜요? 자기 목숨 걸고 지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 있더라도 안 지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유익은 그 어떤 원수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가장 강력한 보호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도 막 싸우고 막 이러면요, 동네에 갈 때 막 강아지들 미국은 많이 키우니까, 개들 많이 키우니까 가면 막 등치도 크고 성격은 온순한데 그냥 등치가 커서 위압감을 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잘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얼른 무서우니까 부모님 뒤로 숨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 뒤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느냐?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위협들이 있을 때에 그 위협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보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앉게 하신 예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낙오자가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참된 보호자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에서도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뒤에 보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다 있잖아요.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흔들려요. 욥도 보세요.
처음에는 뭐 주신 자도 하나님이 취하실 자도 하나님이다 막 이러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생일을 저주한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그런 고백들이 왜 나와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러한 고백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를 휩쓴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이 세상을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종국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은 승리의 영광이요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이델베르크 51문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받는 그 유익들을 공부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